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이 이런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하고 있죠. 작년에 평창올림픽이 열렸을 때요, 롱패딩 열풍이 불어가지고 패딩을 구하려고 막 로비도 하고 패딩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패딩이 막 서로 갖고 싶은데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아웃도어 만드는 회사들이 작년 여름에 이번 겨울에 또 패딩 많이 팔리겠지 하고 공장마다 패딩을 풀가동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창고마다 쌓아두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 날씨가 생각처럼 이렇게 춥지도 않고 또 1년 사이에 사람들의 기호가 이게 선호가 바뀌어가지고 패딩이 안 팔려가지고 지금 회사들마다 그냥 창고에 쌓인 게 재고가 많아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자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인공지능이 요즘 막 한참 나오고 빅데이터로 예측할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이 미래 예측하는 건 여전히 소질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미래를 잘 예측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이런 물건 만드는 회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도 정책을 이렇게 입안해서 실행할 때 늘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옆에 가면 스시플로라라는 일식집이 있는데 11년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문을 닫아서 안타깝다고 제가 수요일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그 사장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사장님 왜 문을 닫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이 최저임금 때문에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 사장님 건물이고 임대료도 안 내고 그게 종업원 몇 명 쓰는 게 그렇게 부담이 돼서 문을 닫으셨어요? 했더니 이게 사람을 안 쓸 수도 없고 막상 쓰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못 견뎌서 문 닫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 안 쓰고 하는 일로 업종을 이렇게 바꿔서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착각하는데 정치인들은 그냥 최저임금 조금 올리면 그가 찍고 한 달에 몇십만 원 올라가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막상 사람을 쓴다는 게. 목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교육전사님을 한 분 쓰면 한 5천만 원이 더 들고 부목사님을 한 분 쓰면 최소한 1억이 더 든다고 하거든요. 교회 비용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면 교육전사님들 한 달에 80만 원씩 드리면 1,000만 원 끼키야 1,000만 원인데 무슨 5천이고 부목사님들 끼키야 3, 4천인데 무슨 1억이냐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사실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활동하는 데 또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단순히 이거 조금 올려주는 것만이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파장이 4대부부터 해서 쫙 이렇게 파장이 터지는 걸 모르고 정치하는 분들은 그냥 그거 조금 올렸다고 문제 생기나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 임대료 내면서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어려울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참 나름대로는 가난한 분들 저소득층에게 좀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높여주자 하는 선한 의도로 일을 시작했는데 근데 이 파장이 전혀 의외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잡을 자꾸 이렇게 없어지게 만들어서 더 어려움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죠. 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계획을 세우는데 일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요즘 그래서 유행하는 게 애자일이라는 게 유행하고 애자일이라는 거 있죠.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작업하던 방식이었는데 예전에.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그 당시에 처음에 넷스케이프가 80~90% 웹브라우저를 차지하던 시절에 이 MS가 애자일 방법으로 저 익스플로러를 만들어가지고 순식간에 3년 만에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애자일 방식이 이게 아주 효과가 있다는 걸 프로그래머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 경영하는 분들이 이제 요즘 같은 시대는 저 애자일 방식을 쓰면 좋겠다 해서 요새 기업마다 다 애자일을 도입하고 있죠. 애자일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이렇게 조금 해보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반응에 또 이렇게 수정을 해서 또 조금 해보고 또 피드백을 나눠서 조금 해보고 이렇게 위에 쫙 계획을 세가지고 계획대로 쫙 가는 게 아니고 해보고 반응 보고 또 조금 수정해서 해보고 또 반응 보고 수정해서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애자일 방식인데
요즘 아주 에자일 사람들이 다 효과가 있다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에자일 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난번에 패딩 만드는 회사들처럼 작년에 보니까 인기 있었어. 이번에 왕창 만들어 놓으면 많이 팔려서 대박.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에자일 쓰는 유니클로 자라 같은 회사들은 딱 계산을 해놓으면 예상 물량의 15% 정도만 만든다는 거예요. 15%. 딱 만들어 놓고 조금만 만들어 놓고 딱 출시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추가 생산, 아닌 것 같으면 얼른 접고 방향 돌리고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기업들은 아직 그런 방법을 안 쓰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에자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에자일식으로 살았다는 걸, 에자일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은 계획이고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되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어느 분 읽어보면 그럼 계획 필요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예수님도 계획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획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를 지을 때, 망대를 지을 때도 계획 세우고 해라 이런 말을 하죠. 한번 같이 누가복음 14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의 주가를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를 이렇게 지으려면 계산해보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짓고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셨는데, 그래서 계획 자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계획을 잘 써야 된다. 그런데 계획한다고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잠언이 가르쳐줍니다. 제가 이 송도를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계속 해마다 여러 번씩, 많을 때는 10번 이상씩 다니는데요. 송도가 처음 개척될 때 제가 이제 동백지구도 마지막까지 보시면 게 송도와 이 동백이었는데 제가 높아산에서 기도하다가 여기로 용인을 응답받고 여기 개척을 했지만 어쨌든 근데 그 송도가 처음 2000년대 초에 막 개발계획이 나올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는 그때 땅 깎을 때부터 갔는데 때부터 청사진이 뭐라고 나오냐면 30년 후에 20-30년 후에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가 될 거다. 이렇게 막 그 당시에 나온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선전 자료들에 보면 그랬거든요. 2005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우리 동대가 2006년. 근데 지금 한 15년이 지났는데 요즘도 가보면 송도가 싱가포르나 홍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글쎄 한 50년쯤 지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 사람들의 그 예측은 20년 혹은 30년이 되면 싱가포르 되고 홍콩 된다고 그 당시에 막 뿌렸는데 자료를. 근데 지금 15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빈 땅이고 11 정도는 지금 매립하고 있고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짓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아파트,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입주민의 80-90%는 인천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서울 사람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서울 사람들은 내려가지 않고 거기 사는 분들이 다 누군가 하면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사는 분들이 새 아파트로 다 이사 와서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인천 사람들, 송도 사는 사람들이. 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멋진 프로젝트 세워서 싱가포르, 홍콩처럼 만들겠다고 했는데 외국 사람들도 안 살고 서울 사람도 안 살고 그냥 인천 옆에 사람들 가지고 사는 아파트만 새 거가 된 그런 도시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인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 세운 걸 다 합치면 인구가 6,500만인가 된다. 용인시, 구민시, 전주시 다 합쳐서 그 도시계획 갖고 있는 인구를 합치면 6,500만 명. 우리는 앞으로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세운 계획은 6,5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다 만들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막 집도 짓고 한다는 거죠. 계획대로 안 되죠.
도시계획만 그러지 않고 이 자신의 인생 계획도 사실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지만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 바로 그런 교훈, 에자일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날 가면 에자일 인생이고 성경은 이미 전부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좀 당혹스럽고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내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요.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손 놓는 게 아니고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이삭. 여러분도 잘 아는 이삭. 이삭은 사실 흠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에자일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삭이 그렇게 살면서 그랄에 살았는데요.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잘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랄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려가지고 그 우물을 막 돌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메꿔버리고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우물은 오늘날로 하면 자기가 무슨 중견 기업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수익 좋은 기업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걸 갖다가 망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를 망하겠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병 들릴 일인데 그런데 이삭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화병 들리지 않고 막 분노하고 절망하지 않고 손을 탁 털고 다른 데 가서 다시 땅을 파고 우물을 팠다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옆에 창세기에 그렇게 하게 돼요. 다시 이렇게 팠다. 다시 파가지고 그래서 우물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새로 창업해서 또 회사를 하나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된 인간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이번에는 흙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거 우리 거였다는 거예요. 이 땅 우리 거니까 이거 우리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화가 나가지고 화병 들고 싸우고 막 해야 되는데 이삭이 그때 딴 것도 또 그래 가져라. 그 대신에 니들이랑 나랑 싸웠으니까 이름은 내가 에색이라고 짓겠다고 또 다른 데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또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새로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여기도 우리 땅이니까 이거 우리 거라고 했다는 거죠. 이삭이 요즘 표현을 하면 또 새로 창업해가지고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또 사업을 하나 시작해가지고 힘들게 어느 정도 회사가 됐는데 그거 자기 거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또 이삭은 탁 털고 그 자리를 떠나서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우물을 파면서 또 싸웠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우물을 파가지고 이렇게 우물을 잘 개발해서 오늘날 하면 또 이렇게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그걸 자기가 이렇게 누리고 살았다.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수가 풍성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이렇게 했다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삭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는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면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치밀고 그럴 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뭘 기억해내냐면 우리 계획대로 이게 안 되고 내가 수고한 걸 딴 사람이 채 들어가고 그런 일을 당하면 그때는 이삭을 생각해요. 이삭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고 막 틀어지고 수고한 게 엉뚱한 사람이 채 들어가고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했나 그걸 기억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삭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계획대로 안 됐지만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했어요. 요즘 표현대로 에자일을 한 거죠. 딱 피드백을 받고 이게 안 좋은 피드백이었지만 멈추지 않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다시 또 시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계획대로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내게 주어진 새로운 상황, 좋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막 일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을 믿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줄 믿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6장 맨 마지막 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한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비라는 게 있죠? 주사위 같은 거. 이걸 던져서 뭐가 나올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확률로만 따질 수 없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불확실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그래서 불확실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비 뽑는 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요나가 제비 뽑는 감 딱 제비 뽑는 감 요나가 딱 생각나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랬더니 싫어요. 원수 나라 가서 못하겠어요 하고 방향을 180도 바꿔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침몰 위기에 처하니까 선장이 마치 심청이를 임장소에 빠뜨리는 것처럼 재물을 빠뜨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배에 탄 사람들을 상대로 제비를 뽑았다고 하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뽑혔다고. 한번같이 요나서 이렇게 한 7절을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가 제비를 뽑혀가지고 이제는 제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참았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좀 애를 쓰다가 안 되겠으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던져가지고 요나가 폭풍치는 한 바다에 이렇게 던져지게 됐는데 그럼 뭐 당연히 죽는 건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덜컥 삼켜가지고 꿀꺽 삼켜가지고 요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구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내 계획대로 얘기 안 될 때 아까 이삭을 기억했던 것처럼 또 한 사람 기억이 될 사람인데 누군가 하면 요나를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은 폭풍 치는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는 천재와 같은 비참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물고기를 예비해 오셔서 나에게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면서 정말 절망적이고 절망뿐만 아니고 캄캄해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지고 엉망이 돼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세 번째로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면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래서 화가 변해서 보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에 가장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대표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요셉이 17살까지 얼마나 잘 살았어요. 아빠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17살 때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서 말이 그렇지 17살이면 우리 지민이보다도 어린 나이인데 그런 아이가 이방으로 외국으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한 삶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선을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 자신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은 걸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요셉 닮았다고 해서 번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들이 계획대로 안 되고 어그러진 그 시간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시간이었고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막 어그러지고 헝클어지고 내가 수고한 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는 또 한 사람 기억에 이렇게 누군가 요셉을 기억하면서 그래 요셉처럼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이렇게 엮으시고 묶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선을 만드실 거야. 화가 면에서 복이 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세 사람 누구라고 해요? 첫 번째로 계획대로 안 될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이삭을 기억하면서 또 한 사람 누구죠? 요나를 기억하면서 또 한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이 살았던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2000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에릭 캔들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인지신경과학하고 기억에 대한 그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우리의 기억 있잖아요. 기억. 머리의 기억. 이 기억이 뭐가 같냐고 이 사람이 발견했냐면 서랍장과 같다. 한약방 예전에 한의원 가보신 분들 한의사들 그 옆에 보면 조그만 서랍이 쫙 있고 거기에 약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뇌 안에는 그런 서랍장이 수없이 많은 수억 개의 서랍장이 있어서 그 기억의 서랍장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이 회로가 툭툭 연결되면서 뭔가가 이렇게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발견해서 노벨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저장창고, 서랍장 이런 개념을 이분이 했는데 그 개념을 가장 잘 이렇게 표현한 영화가 2015년에 나온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그걸 이제 그 노벨상 받은 분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거기 보면 주인공 그 릴리라는 여자의 뇌 안에 저 수없이 많은 구슬이 나오잖아요. 구슬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슬들이 쉽게 말하면 그 하나하나의 그 구슬이 기억인데 수많은 기억인데 그 기억들이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막 달라지는 건데 그걸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미래 예측에는 쥐약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 기억들, 수억의 기억들, 서랍이든 저런 구슬이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는 딱 어떤 미래를 이렇게 예측할 때는 저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과거잖아요. 기억이라는 거예요.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는 정말 가보지 못한 세상인데 인간은 이거를 판단을 할 때 항상 무의식 속에서 이게 끌어져 나가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판단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저 공무원들이 바보라고 욕할 필요도 없고 정치인들이 모른다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너무 이렇게 자학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래. 연약한 존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 주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래서 너희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살아가면서 계획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에 따라 리스폰스 안에서 살면 된다. 이걸 말하고 그게 바로 요즘 말하는 에자일 인생입니다. 우리 무지개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이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한번 가사 읽어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께서 달린 사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제가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제하시는 것을 믿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요즘 표현대로 에자일 인생을 살아가시면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